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를 하라. 아버지와 초등학교 우리 아들이 함께 길을 가는데 앞에 큰 나무가 이렇게 쓰러져 길을 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저 나무를 좀 치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어린 아들이요, 그 나무를 치우려고 막 애를 썼는데도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생각하고 나무 치우는 일을 포기했습니다. 그러자 아빠가 그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왜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왜 쉬운 방법을 사용하지 않니? 아들은 아빠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자 아빠가 하는 말이, 아들아, 너는 왜 아빠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니? 아들아, 너는 왜 아빠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니? 이 어린 아들이요, 가장 쉬운 방법은 아빠의 힘을 사용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의 힘을 사용하는 것은 아들의 특권입니다. 아들의 특권.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붙잡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기도하는 사도이거든요.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다가 그는 옥에 갇혔고 돌에 맞아 죽은 자가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가 죽었을 때에 시체를 보니까, 그 시체를 보니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무릎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던 무릎. 이거는 제가 AI의 도움을 좀 구했습니다. 그 낙타 무릎은 제가 잘 몰라서 좀 한번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니 뭐 이렇게 우리 그냥 생각으로 기도를 많이 해서 무릎이 낙타 무릎과 같다, 이렇게 별명이,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 호흡이잖아, 그렇죠? 성도가 기도하지 않은 것은 영적으로 죽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가요, 야고보서 1장에서도 기도를 강조하고 마지막 끝장 5장에서도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자,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고난 당하는 자는 기도하라. 다시 한번 크게 봅시다. 고난 당하는 자는 기도하라. 네, 고난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고요.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고난, 이 한 해 동안 지나면서 여러분, 남에게 말 못할 그러한 아픔과 힘든 일이 있었잖아, 그렇죠? 우리 인생에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도무지 내 힘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많이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그러한 웅덩이에 빠지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내가 믿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배신하고 나를 떠나는 그런 일들도 있고,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있어서 많은 눈물을 흘리고 억울한 일을 당한 그런 상황들도 우리 앞에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라고 생각하며 포기해야 될 그러한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고난이 올 때에 참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도 있고, 또 애매한 고난도 있고, 내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찾아오는 그러한 고난도 있고, 질병의 고난도 갑작스럽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이 고민을 해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더 성숙하게 하는 그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더 하나님 가까이 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요셉을 감옥에 가지 않게 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요 사자 굴 속에 집어넣지 않을 수도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에레미야를요 그 흙 웅덩이 속에 빠지지 않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들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모두가 다 하나님 더 가까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사도도 여기에 고난을 당하면은 기도하라. 기도하라. 모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하기 위한 신호. 자, 고난, 어려움, 어떤 그러한 생각지도 못한 일들, 이거는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신호. 무서운 고난의 바람이 불 때에 여러분 피난처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그 피난처, 바로 피할 바위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8편 2절 힘차게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그 관계 속에서 있을 때에 이런 고난이 와도 오늘 나를 철저하게 방어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그는 삶에서 체득되어진 그 경험을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서는요 야고보서를 마치는 오늘 5장에 여기 와서는요 다시 한번 그가 우리를 향하여 힘차게 외치는 것 중에 하나가 고난 중에 있느냐 기도해라. 여기에 기도할 것이요, 이 말은요 명령형이면서 현재 시제로 사용되어집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부터 계속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멈추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극명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난이 오면 불평 원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나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더 바짝 가까이, 물론 막 고난 때문에 기도도 안 돼요. 기도도 하기 싫고. 근데 참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래도 억지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그저 기도도 안 되죠. 그냥 앉아있기만 하잖아요. 골방에 가서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게 고난을 해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내가 너 좀 만나고 싶다, 너 나하고 좀 대화를 좀 하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본 마음이에요. 자,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있습니까? 또 고난을 여러분 경험했던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 때문에 내가 작아지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은 세상을 향해 있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고난은 때로는 세상을 붙잡았던 이 손을 다시 하나님을 붙잡게 하는 은혜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보니까 즐거울 때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사람은 고난이 있을 때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을 붙잡다가 자 즐거운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세상 가운데에 마음이 뺏겨버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잘 될 때,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될 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친밀한 그러한 관계를 갖게 하는 것, 찬양도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계속 찬양하고 있나요? 어떠세요?
무엇 때문에 기도가 멈추고 무엇 때문에 찬양이 멈춰져 있습니까? 다시 여러분 기도의 줄을 잡고 찬양의 입술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 네,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40년의 광야 길을 걸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 무서운 광야를 통과하는데 이런 모세가 혼자도 아니고 200만 명이나 많은 사람을 이끌고 광야를 통과하잖아요. 여러분, 이 모세에게 있어서 과연 그 힘이 어디에서 나는 걸까? 출애굽기 33장 11절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야,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과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 같이 그런 관계 가운데에 순간 그 고난을 극복한 거예요.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과 친밀한 친구 이야기하듯이 주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실력으로 1000만 명의 사람이라도 자기 힘과 자기 실력으로 일하는 1000만 명, 몇백만 명보다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고 사는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성도, 성령에 붙들린 성도, 위대한 이 성도는 바로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바로 위대한 성도, 성에 붙들린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보릴다에게 따라해 봅시다. 병들었을 때 기도하라. 자, 사람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여러분 여러 가지 병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프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고 나이가 가면 갈수록 아픈 곳이 많습니다. 뜻하지 않은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 분명히 이야기해요. 병들 때 어떻게 하느냐?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야고보는요 몸에 병이 들 때에 스스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교회 장로들이 어떤 뜻이냐면 오늘날의 목회자와 그리고 교회 리더가 되는 사람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라 이거예요. 이게 한 명이 아니라 여기 장로들 복수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주님이에요. 함께 모인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교회 리더들 또 성도들과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이게 기름이라는 것은 의약품 중에 하나, 그 당시에 의약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바울도요 위장이 좋지 않아서 포도주를 마셨다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에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 말씀 가지고 어떤 사람은 밤에 홀짝홀짝 포도주를 하시는 사람인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약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리고 수술도 하나님께서 주신 의술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치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어둠이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사도행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땅만 앉아 살던 안전뱅이를 일으키잖아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 병이 떠나가고 안전뱅이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찬양 같이 해봅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질병이 떠나가는 은혜, 어둠이 사라지는 은혜, 나의 불안과 염려가 떠나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야고보는요, 교회 지도자들 다 이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요, 믿음의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자, 15절을 한번 봅시다. 15절 말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야고보는요, 믿음의 기도를 이야기해요. 믿음의 기도. 우리가 믿음으로 돌파하라 하잖아요. 믿음. 여러분, 1장에서 야고보서 1장에는요, 의심하는 그 기도는 응답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도 많이 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해야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산이 있어요. 때로는 장애물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기도를 해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실컷 기도를 하고 나서 이게 되겠나? 그냥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거. 믿습니다. 근데 물론 뭐 믿자에 막 악센트를 줘서 될 것도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주님 살아계심을 알기에 그 주님이 좋아서 찬양하고 또 이 자리에 또 나오게 하시고 주의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아니 주님의 살아계심을 안 믿고 난 사람은 그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5장 16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제가 한번 간증한 적이 있잖아요. 제가 한 번은 새벽에 말씀을 보는데 야고보서 이렇게 서로 기도하라. 이게 서로 기도하고 병이 낫기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한 번은 말씀을 새벽에 보는데 이 서로라는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런데 마침 그날 이 새가족 신방을 갔는데 새댁이요, 새댁. 그런데 시집을 갔는데 시어머니가 막 이렇게 부적을 막 온갖 방에 붙이고 베개도 넣고 막
그러니까 막 너무 두려워가지고 낮에도 불 켜야 될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예. 시술을 갔는데 막 시어머니가 얼마나 불도이 심한지. 그래서 이제 그 며느리는 친구가 전도해서 교회를 이제 나와서 이제 새 가족이니까 신방을 간 거예요. 가보니까 낮인데도 불 다 켜놓고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마침 금요일 이렇게 일꾼들이 모이는, 그래서 오라고 했어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일꾼들 한 100여 명 일꾼들이 있는데 앞에 나오라 그러고 우리 권사님들 다 나와가지고 오늘 말씀 하나 주셨잖아요. 서로 기도하라 했거든. 야, 그런데요, 함께 막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부터요, 두려움이 사라진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야, 놀라운 이 역사하심. 그래서 뭐 불을 끄고 자도 괜찮고요.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가 이렇게 역사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이렇게 했거든요. 의인이 뭐예요? 의인. 뭐 실수 안 하는 사람, 죄 안 짓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실수하고 연약하고 죄 짓는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여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다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의인의 기도는 여러분 응답이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야고보는 이런 고난이나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엘리야를 소개하는 거예요. 엘리야. 조금 전에 우리 읽었던 엘리야는요,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문을 닫는 자 엘리야입니다. 자, 5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요,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 때의 선지자란 말이죠. 아합 왕이요,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깁니다. 그 엘리야가 기도하였더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아요.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오면 완전 초토화돼 버립니다. 다 죽습니다. 그런데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그러니까 하늘 문을 닫고 여는 이 엘리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니 이런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성정이 같다. 우리가 인성이 같다. 화도 내고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는, 그런데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 의인의 간구가 있는 그 기도를 하니 하늘의 문을 열고 비를 내리시는. 또한 어떤 게 다른 게 있냐면 간절히 기도하는 엘리야예요. 간절히 기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어떠세요? 막 매 하다가 그냥 그만 두는 게 간절히 기도했다 성경은 말해요. 17절 18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하고요,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자. 여러분 이 간절히 잘 나타내는 게 열왕기상에 보면 그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였는지요.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잘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원에게 저 한번 저쪽에 바다 쪽으로 가서 한번 바라보라니까 뭐가 보이냐? 안 보입니다. 또 막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 바다 쪽에 가봐라. 7번 가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열왕기상 8장 18장 44절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7번 또 기도하고 또 가서 가봐라. 또 기도하고 또 다시 한번 뭐가 보이나 한번 가봐라. 또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손바닥만 작은 구름이 보인다는 거.
아하, 이제 비가 올 것이라. 이게 믿음이거든요. 예, 이제 응답이 온다 생각하고는 왕에게 마차를, 비가 이제 올 테니까 마차를 준비하고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하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오늘 이게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으면요, 하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응답 받을 때까지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이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은 힘센 사람,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돈 많은 사람,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사람,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